끝이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문화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정 단위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곳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또 정화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다 은혜라고 받을 만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특별히 노아를 구원하지만 노아가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노아의 의로움으로 가정이 바로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특별한 그런 섭리가 있고 가정을 통하여서 문화 명령을 이루시는 이러한 또한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게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위한 준비 그런 과정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모든 아기 용품을 준비하고 아기를 낳듯이 모든 6일 동안의 다른 창조는 아기를 낳기 위한 곧 인간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낳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격체로 지어서 바로 자유의주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자연은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2를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때 자연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졌을 때 자연은 이제 인간과 거역하고 이제 부딪히고 서로 수고하고 짐이 되는 간혹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자연과 인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 유용했던 물, 우리가 사실 문명을 보면 물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황하라든지 인더스, 겐지스 강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보면 다 물가에서 이렇게 문명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무궁한 생명의 보고가 있고 또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씻고 이런 여러 가지로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가장 기묘한 이 물이 이제 인간과 거역에서 인간을 삼켜버리는 또 인간을 삼킬 뿐만 아니라 모든 숨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의 기운 있는 것들을 싹 다 삼켜버리는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자연이 신음한다는 소리도 있고 또 자연이 또 제대로 인간에 의해서 관리를 받지 못하니까 그린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미 그런 그린 운동이라든지 이런 녹색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 자체가 바로 얼마나 인간이 자연과 지금 서로 상호 보조하는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입장이라보다 서로 대립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온전해야 다 온전한 것입니다. 사람의 심성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뒤틀려지면 다른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물이 차는 듯 해도 새고 망의 고기가 갇히는 것 같아도 떨펴서 다 나가고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뭔가 부족한 듯 해도 맺히고 쌓이고 생명이 자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되 물심판을 하시고
오늘 7절에 보면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노아는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120년 동안 노아는 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큰 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노아를 단지 저 어리석은 사람, 저 앞뒤가 안 맞는 사람,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고 뭔가 시대의 표를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시대의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갑자기 물로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징조를 보이십니다. 시대의 표징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아마 120년 동안 자기 믿음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방주에 수십 톤이 넘는 그 방주에 표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물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것은 6장 22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데 또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또 노아의 그런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말세를 살 때, 마지막 이 불법과 미혹의 영이 많은 세상을 살 때 끝까지 순종하는, 120년을 순종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평소에 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있고 또 뭔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환기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보면 그때 판단을 흐리게 해서 그때 준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노아는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했다. 방주를 지어도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방주를 지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보면 물어 뜯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좀 제가 생경한 표현이지만 아주 리얼한 표현입니다. 물어서는 사람이 배부르지 못합니다. 뜯어 먹어야 그게 배부른 거예요. 물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물어 뜯어야 돼요. 물고 먹어야 돼요. 뜯어 먹어야 돼요. 그저 물고만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어 뜯어야 돼요. 부족하든 연약하든 하나라도 먹어야 돼요. 은혜를 먹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계속 붙들고는 있는데 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어 뜯어야 돼요. 뜯어 먹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주로 우리가 보면 뭐요? 막바지에 이렇게 잘 넘어진단 말이죠. 세상에는 오히려 지혜롭고 또 자기 열심이 있고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120년 동안 순종했으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으로 주로 말씀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 본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순종하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잘 견뎌야 돼요. 마지막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심령, 이게 우리가 바로 종말신앙인 것입니다. 종말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마지막에 유혹이 뭘까요? 핍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당장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의 생업이 중요하지 않느냐? 당장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것을 이기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말세의 인내입니다. 말세의 인내는 저 같은 사람은 답답한 거 못 견디고 또 누가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또 사도 바울같이 물에도 빠지고 짐승의 습격도 당하고 깊음에도 들어가고 그런 게 말세의 인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바로 말세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는 인간에게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면 나중에 그런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노아의 의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바로 믿음의 일꾼,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오늘 말씀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어떤 인내가 있어야 된다. 물이 150을 땅에 넘쳤거든요. 하루에 심판하고 오늘 심판하고 내일 물이 그치고 금방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20년 동안 그리고 120년 동안 만들고 7일 전에 들어가라 하고 또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청청이 쌓여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청청이 쌓여있는 섭리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혈기로는 안 됩니다. 내 혈육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악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기 전에 구원하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우리 정하연 목사님 교회도 우리 앞으로 우리가 섬길 교회도 바로 방주의 문이 닫히면 구령의 역사도 없고 전도도 복음도 없고 우리의 소명도 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전도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방주에 이미 초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말세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노아는 동행하였고 모든 말씀을 준행했다고 두 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노아의 의가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가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안전하다고 주님께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다 의인이 아니요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에 미혹과 그런 불법의 영들이 많지만은 말세의 인내는 이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명을 준행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셨거니와 우리도 말세에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세상이 신음하는 자연도 신음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